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찬양을 나가기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에 지난 1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성도들을 예배당에서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부르지 못했던 찬양들,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은혜의 모습들을 표현하신 귀한 자로 부르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찬양하는 데 힘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공생전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에 얻어맞으신 심령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믿고 드린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예배오니 주여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만이 잊었던 자리로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는 곳 예배대로 성령을 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부활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저희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오니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19장 안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워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명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가락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다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는 자들에게 저
예수께서 말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날 죄악이 가득 찬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려 오신 예수 생전의 사랑 주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로 살리 영광의 그날 발포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다시만 쓰시고 피 흘려 주사 우리에게 구하신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는 그날 고난을 이기고 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의 소망을 주신 예수 생전의 사랑 주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사리 영광의 그날 무덤에 예수를 묻던 그날 인도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생전의 사랑 주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의 팔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신 구주 날 영접하시러 오신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늘 부르는 찬송, 늘 가까이 하는 찬송인데 눈이 어두워져서 글이 잘 안 보여가지고 하나님 가사도 들리고 곡조도 들리는 찬송을 불러드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다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은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또다시 찬송을 부르며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이 부활의 날에 다시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보여지어 드리는 것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음에 이 부활주의를 기념하며 주의 전에 나왔고 하나님이 찾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동하심을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감동케 하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아버지,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아버지, 더럽고 추한 것이 다 씻김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 받는 자리가 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은총이 덧입혀지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야 얼마나 살고 아버지, 또 우리가 이 때를 지나야 얼마나 지나겠습니까? 다 주의 장중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의 거룩한 것을 구하는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아버지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듣는 말씀이 아버지 무궁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명력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많이 많은 세월 동안 예수 믿는 세월 동안 부활주의를 만났지만 오늘은 남다른 부활주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 기억이 하나님 배에 다 알려져서 아버지 시킴받는 자리가 되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함이 있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종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종이 전달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의 상처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들이 나서 예수님으로 떠나가지는 무덤이 갈라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비한 세계를 만나는 날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의 권세가 있사오니 그 권세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 이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찬양하는 찬양대를 주여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찬양을 듣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여는 자리가 되어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도 종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피 묻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들려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자순절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현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불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구하매 그들은 예수의 사르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양하는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이 목숨을 걸고 참석하는 것이며 찬양하는 이들이 목숨을 걸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랑할 것은 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나에게 주신 감사이고 나에게 주신 예수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 이름이 나를 새롭게 하며 예수 그 이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드린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스크린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소독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사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뿌리를 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건 영이라고 했사오니 영이 살아나며 깨어나는 것이 믿어지는 자리가 되어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활했다 해서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부활했다 해서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랬다고 부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 세상에 있는 사람 다 입을 다물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기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활절만 되면 이런 얘기 들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백합도 갖다 놓고 결혼도 나누고 부활의 기쁨도 나눕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집에서 급하게 써야 되는 물건이 있는데 쇼핑센터에 갔습니다. 큰 쇼핑센터에 가서 물건을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게. 그래갖고 안내하는 카운터에 가서 이게 여기 없습니까? 그러면 없다 그래요. 그거 없는데요. 다 떨어졌는데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던가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그 다음 걸 만들 수 있어요. 없으면 그걸 찾으러 백방을 다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건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면 안 찾아가는 것도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기 없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당신 속에는 희망이 없어, 꿈이 없어, 생명이 없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니야, 있어, 있다고 강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왕이면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말에서 돈 버는 사람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말 잘하면 돈도 많이 번다고 해요. 근데 신앙이들은 말 잘해 돈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말 잘해서 영혼을 사십시오.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거보다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아닙니다. 소망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저는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아멘. 만나셨다니까 내가 길을 못 피겠어요. 고리를 내려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만 시간을 조금만 뒤로 가져가 봅시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부터 한번 잠깐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으면 그 시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장례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면서 장례식도 축소되었고 사람들 참석하는 것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는 팬데믹 때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식 해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은 죽고 나면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살았을 때는 사람들이 존경하지만요,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 봅시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분이 딱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4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조차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 좋고 뭔가 한 소리하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제자들은 아무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말씀은 더 읽어 내려가면요 15장 47절에 이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어디다 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 예수님은 살았을 때 그 삶이 어땠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하고 섬기고 쫓아다녔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우리는 참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는 참 대우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죽고 나서는 형편없는 데였어요. 형편없었어요. 뭐 살았을 때 뭐 죽고 난 때 죽고 난 다음에 뭐 아무런 것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죽고 나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을 떠나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았을 때 잘하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는 말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이 몇 사람만 어디 있는지 알아서 나머지는 몰라요. 지금도 중동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여기가 예수님이 붙였던 무덤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덤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자리는 아니에요. 여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던 거예요. 희미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할 때도 이렇게 난 조금밖에 안 틀렸어요. 아주 틀리지도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세월이 가면 모르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단에서 예수 바로 믿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예수 바로 믿는 게 뭐냐고 자꾸 질문을 해요. 예수 바로 믿는 게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메랜드에 와서 교회 회장을 하면서 제가 지나가면서 어떤 분이 교회 회장을 하고 어떤 교단에서 이단 논쟁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이단 논쟁이 붙어갖고 참 시기가 많았어요. 그러던 가운데 그 10년 새해가 돼서 제가 그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에 그 목사님 연세가 92이나 되셨어요. 그분은 한인장로총회 총회장도 하셨고요. 계명대학교 총장도 아주 그
정신이 맑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목사님을 여쭤봤습니다. 세배하고 나서 목사님, 지금 이런 교단하고 이단 시비가 없던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 예수나 잘 믿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나 잘 믿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젊었을 때 안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도 젊었을 때는 안 그랬어. 나도 젊었을 때는 이게 옳고 그른 거 그냥 따졌는데 이만큼 나이가 들어보니까 예수 잘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요, 한 명씩 많은 신앙에 존경하는 고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시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목사님들이 한 20여 번이 그 목사님 임종하기 직전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대영락교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목회하는 방법을 좀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때 이 목사님이 목사님들 예수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씀이 그 얘기가 다 회자가 돼서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예수 잘 믿자. 그럼 사람들이요, 뭐가 예수 잘 믿는 거냐고 다 얘기했습니다. 시작은요 항상 순수합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게 시간이 가면 자꾸 학문이 돼버려요. 학문이 돼버려요. 그리고 전통이 되는 겁니다. 학문이 되고 전통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생명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는 참 은혜의 자체였습니다. 근데 그걸 믿고 세월 가다 보니까 이게 학문이 되고 전통이 되는 거 자기도 모르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믿는데 그 안에 생명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생명력이 사라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은요, 그분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분 처음에도 생명, 십자가 죽었어도 생명, 부활하신 건 생명, 다시 오셔서 생명을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했어도 죽음하고 함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냄새납니다. 죽으면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자와 죽은 자는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산 사람입니다. 산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있지 못합니다.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을 우리는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산 사람들을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도 살아있고 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몸도 영도 살아있는 사람과 몸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죽음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있는 세상은요, 몸은 있습니다. 근데 그 몸속에 죽은 영이 있었던 산 영이 있었던 간에 이건 따로 가서 있습니다. 따로 가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산 영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안에 죽은 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내내 고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국어를 사용할 때 감동이 됩니다. 모국어, 한국말을 사용할 때는 감동이 됩니다. 근데 영어를 잘하는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은요, 한국말을 아무리 잘해도 영어 해야지 감동이 받지 한국말은 감동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의 영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죠.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죠. 스페니시도 다 번역이 다 달라요. 그럴 때마다 그게 모국어 아니냐 그래요. 근데 성경이 모국어라면 내 영혼의 모국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내 영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풍성해져야 돼요. 맛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맛을 못 느끼면 미안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의 모국어가 아직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난 졸려요, 피곤해서 못 읽겠어요, 이유가 많아요. 그거 틀렸다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깨어있으면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이 감동됩니다. 아멘. 성경이 감동이 되면 하나님 나를 움직이시는 거죠. 네. 우리가 사람 팔을 움직이는 건 내가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죠. 병원에 가면 팔 못 움직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허리 내가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죠.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힘을 주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걸 믿는 거예요. 네. 내가 뭐 말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런 열정으로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내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부활의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여인들은 무엇을 찾아갔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찾아간 겁니다. 죽음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있는 곳에 예수님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안식 구천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무덤으로 가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찾아가기 때문에 무덤 속에 죽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들이 알아요. 지금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그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죽으면 그만입니다. 몸이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도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미리 이렇게 일을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걱정을 하고 왔습니다. 걱정을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무덤 문은 굴려져 있고 안에 천사가 지금 이런 얘기 쭉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일을 하셨어요. 아멘. 먼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를 통해서 보느냐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줬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나이가 좀 가고 난 다음에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 했습니다. 엉뚱한 얘기 아닙니까? 엉뚱한 얘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그 뒤에 만약에 엉뚱하다는 얘기가 들어와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면 말도 안 돼. 그건 어불성설이야. 그게 믿음은 그 말이 따라와야 돼. 여러분과 제가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부활이 말도 안 되는 거야, 엉뚱한 얘기야, 이런 말을 안 하는 건 부활을 사실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야 무슨 부활이 있어, 말도 안 돼. 그건 부활이 아니고 영의 부활일 거야. 아마 예수님이 기절했다 깨났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의 몸의 부활을 전한다. 몸의 부활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몸의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몸이 부활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 얘기는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네. 근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 영생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영생의 부활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생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오늘 부활절 예배 나오신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아브라함은 그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우리가 잘 알지 이삭을 데리고 어디까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다 묶어서 다리에 올려놓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칼까지 듭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한 순간입니까? 얼마나 극적인 순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은 극적이고 조마조마한 순간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가지 않아요. 거기까지. 나는 믿음 생활 안 하면 안 하지 그건 못하겠어. 그게 이 시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칼까지 들었어요. 잡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함이 알았다.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아 고개 들려 뒤를 돌아보아라. 근데 거기에 수양이 뿔이 걸려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순종의 극에 달았을 때, 순종의 최고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멘.
이게 안 보이면 내가 지금 순종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간 것은요, 예수님 나 죽으면 찾아와라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곧 순종입니다. 그게 곧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믿을만 해야 믿지. 지금 세상은요, 들을 만한 얘기도 있고 들을 수 없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세상은요, 믿을 만한 일도 있고 믿지 못할 만한 말도 있어요.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믿어진다 그래요. 믿을 만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믿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런 여인을 내가 이런 구세주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 했더니 그 여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네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듣고 믿는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는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손해가 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다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이삭 대신 수양을 바쳤습니다. 오늘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무덤을 봐놨다가 이른 아침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생님 살아계실 때 도리를 다 못해서 미안한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거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고 온 거예요. 왔는데 하나님 미리 준비 다 해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미리 다 해놓으셨어요. 우린 이것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미리 다 해놓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비 다 하신 거예요. 천사가 살려놓은 게 아닙니다. 마리아도 마다가 찾아왔기 때문에 살아난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이 도망가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었던 여인들이 갔더니, 하나님들 네 돌을 다 옮겨놓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를 부활한 너희가 나사 예수를 찾는구나, 죽은 자 가운데 나사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난 산 사람입니다 하면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덤가에 가서 살면 그 사람을 정신이 나갔다고 미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서. 왜 그래요? 우리는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덤가에 안 가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무슨 때가 돼야만 가는 거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끼리. 근데 성경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가 영이 살았나 죽었나 그걸 보라는 얘기라는 예수 믿는 건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 다 살아있어. 그럼 아멘이죠.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찾았으면 아멘. 여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34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부활절에 우리에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여인들의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자고 하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당신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다고 했어요. 우리 허물 때문에 돌아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어든 너희를 살리셨다. 죄와 허물로 죽어든 너희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 내가 두 번째 생명, 두 번째 삶을 사는 거야. 두 번째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 살아요. 삶이 부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삽니다. 다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나 그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자꾸 경험이라고 말하는 경험이다, 경험. 그런데 예수 믿는 걸 나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 나에게도 그렇다고 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자꾸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내 영이 나를 자꾸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만약에 무덤가에 가서 이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속에는 부활의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부활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의 의 때문에 살아나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우리의 의 때문에 살아나셔서 오늘 내 중심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하든 다 믿음으로 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한다 했습니다. 찬양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 쉬운 말로 마스크는 왜 쓰십니까? 물어보면 뭐 이거 다 보호하려고. 마스크도 결국 뭘 쓰는 겁니까? 세상이 준 믿음으로 쓰는 겁니다. 세상이 준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쓰면 안 될 것 같은 게 쓰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폐단이 생기냐?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자꾸 씌워줬더니 언어에 문제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말하는데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마스크를 씌워야 되냐 벗겨야 되냐 논쟁이 많아요 지금도. 세상이 우리에게 준 믿음은요 맞는 게 다 논쟁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순종함이, 사랑함이, 믿음이 예수의 부활을 만나게 했고 그 부활의 소식을 듣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무서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옆에 분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래. 부활하셨다. 아주 신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아야 될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이 소리에 그들은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그 사실을 다 믿고 있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더니 그렇지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감동이 별로 없어요. 감동이 별로 없으면 감동된 데가 없을까? 그래서 막 찬양대 막 500명 되고 찬양 그게 감동돼. 그 찬양에 감동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찬양에 감동받는 내 영혼을 좀 불쌍히 여겨보세요. 이 말씀을 읽고 내 가슴이 내 마음이 뛰지 않는 내 자신을 좀 들여다보라는 말이에요. 이거 들어가면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고 내 영혼의 목구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달고 송이굴까지 달아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는 그런 고백이 자꾸 나와야 신앙의 순수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회복되어져 가든가요? 저는 목회를 이제 다음 주면 3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31년 보내면 점점 내가 더 잘 못돼가는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순수함이 자꾸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순수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에베소서에서 첫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 첫대로 옮긴다고 했어요. 옮기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날부터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은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깜깜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아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깜깜해지면 아무나 들이받는 거예요. 깜깜해지면 아무나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면 내가 지금 어두워졌구나. 그럼 부활의 계절이 있기 때문에 나의 어두워진 것을 말씀부터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자꾸 이렇게 갖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바른 길 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끊임없이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은 멸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백성은 기도 안 하면 멸망해요. 기도하는 백성이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디도서 1장 15절 16절 뭐라고 그래? 그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이게 기도예요. 근데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라,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라.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신앙이 되니까 그럼 내가 손해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네? 내가 부족한 삶을 살아야 되겠네? 모자라는 삶을 살아야 되겠네? 내가 돈도 많아야 되겠네? 헌금도 많이 해야 되겠네?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열매 맺는 생활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어주셨습니까?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졌는데 사랑했기 때문에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자고 하는 건요, 우리가 교회 생활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다 잘하는 거 아멘입니다. 근데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안식일 지난 첫날 새벽에 찾아나옵니다. 누가 오라해서 온 거 아니에요. 지금도요, 교회 좀 나오세요, 교회 좀 나오세요,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런 분들 있어요. 교회 좀 나오라고, 교회 좀 나오라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영혼이 예배당에 나와도 예수님만 나오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고 영혼의 소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찬송가 이러지 않습니까? 울어도 못하네.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웁니까? 하나님 뭐 많이 운다고요. 새벽에도 나도 울고 금요일에도 울고 다 울어요. 근데 울어도 못한대. 찬송가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한대. 근데 힘써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씁니까? 힘쓰죠. 힘써도 안 된다 그래요. 또 뭐 참아도 안 된대요. 성경은 오직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느냐고 물으면 다 믿는데 뭘 믿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 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뭐 믿어요. 믿는데 자꾸 그런 거 물어보고 그래 귀찮게. 이게 귀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자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만남을 허락하셨다고요. 이 만남은 저도 잘 돼야 되고 여러분도 잘 돼야 됩니다. 잘 되는 길은 예수 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길은 예수님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부활의 소식이 우리한테 들려지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이 들려지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곳이 내 삶의 갈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신앙생활은 하나의 먼저예요. 먼저. 여러분이 먼저 예배당에 오려고 다 오늘 부활절 예배당에 갈 거야. 그 다 왔어요. 근데 먼저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뭐 하신 거 많아요. 그럼 여러분 오시는 게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살면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든지 기도를 준비하든지 음식을 준비하든지 뭐든 준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집에서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준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신앙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울타리가 되는 신앙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세상적으로 돈 벌어와야 되고 가정을 잘 지켜가는 게 아버지고 엄마는 그 잘 돌보고 이렇게 되는 그거를 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지금 무덤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무덤에는 안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이 없이 말하고 예배당에 다니면서도 늘 말하면 희망 없는 말하면서 죽겠어 힘들어 못 살겠어 그 사람에겐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옆에서 야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는 하나도 못 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예수님 여기 안 계신다는 단어만 사용합니다. 그 단어 사용하지 말고 희망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준비하십니다. 그분이다.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을 그분이 준비하십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여기 없습니다는 그분이 가서 준비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도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준비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다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있게 하리라. 얼마나 우리가 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쉽습니다. 아니요. 믿는 사람에게 쉬워요. 안 믿는 사람에게 이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어요. 수많은 걸 갖다 놓고 믿으라고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면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을 살아가는 앞으로 생애를 통해서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미리 준비하시는군요. 미리 준비한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살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준비하시는군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이런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오늘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듣게 하시고 이걸 믿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출발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했던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미리 봅니다.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 이 제자들보다 먼저 가는 게 와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나를 위하여 내 삶을 준비하시는 부활의 주님 오늘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 사랑함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잘 믿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잘 믿는 삶을 사는 아버지 귀한 길은 하나님 모두를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일이 펼쳐져 하나님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한 아버지 귀한 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계절에 아버지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저희들이 아버지 예수 잘 믿는 삶을 살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것은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 이웃을 내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가지고 출발하는 모든 무대에 하늘을 물러시고 하늘의 신령하고 충만하게 하시사 아버지를 두고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삶의 자리를 보게 먹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죽어 있는 곳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예수님이 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성도를 심령서 예수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그 충만함으로 출발할 때 주의 예비하심이 넘쳐나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여호와 이레를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여호와의 샬롬을 말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를 말할 수 있는 거룩한 들이 삶의 열매를 펼쳐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희들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한 주간 동안도 이 사랑의 열매가 좌우로 앞뒤로 주렁주렁 맺혀져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예배에 나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부드럽게 하시는 주의 손길이 느껴지고 체험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날을 기념하면서 부활절 감사헌금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얻은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것들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받쳐진 손길들이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보호하심을 더입도록 믿음 가운데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스크를 쓰고 사는 우리의 삶이지만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 가운데서 마스크도 쓰게 하시고 거리두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런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순종의 결과, 사랑의 결과, 믿음의 결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축복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첫째 주일 오늘이고요.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월사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났고요. 오늘은 부활주의를 지키고 다음 주날은 창립 31주년을 기념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에서 선교분들 이렇게 몇 분께 참석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다는 것이 참 고맙고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1년 만에 거의 처음 나와서 예배 드리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계시다가 이 가운데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기수 선교사님과 미얀마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으세요? 없어요? 네. 우리가 끝나고 나면 신교는 빵하고 물 하나씩 가지고 가세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전화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지난달까지는 감동되시는 분들이 하셨고 이번 달부터는 교회에서 친교하는 거로 이렇게 비용을 내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도 교회 친교 시간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뭐 액수야 상관이 없습니다. 액수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을 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도 우리 김근옥 권사님이 넘어오셨는데 건강한 모습을 보시고 감사하고요. 또 황 권사님도 한 번 또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건강한 모습 뵙게 해서 감사하고 우리 한의자 권사님 또 권영근 집사님 우리 한중경 권사님 안종 장모님 그다음 모두 건강한 모습을 보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 가지시고 한 주간 동안도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55장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이옷 입은 천사 도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 없으신 물리치시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제가 관광까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4월달부터 오늘 첫째 주일인데 오늘부터는 교회 정문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교회 영문을 사용했었는데 편하기는 참 편합니다. 들어오시는 영문인데 이제 정문을 사용하시면 우리 신여사님 지금 오다 우체통합에 대한 바로 걸어 들어오시면 됩니다. 계단은 이 계단이나 저쪽에 앞으로 오는 계단이랑 똑같습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계단은 더 경사가 있고요. 저건 경사가 좀 완만해서 올라오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부분은 제가 문을 잠그고 종이를 붙여놨으니까 할 수 있으면 옆문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정문을 이용하시고요. 끝나고 친교가 끝나고 혹시라도 가실 때 아침이신 분은 그 옆에 사이드 도어를 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열지 않도록 여러분 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절합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없겠구나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요단 건너보냐 가게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었사오니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아버지 복음을 선전하라고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복음을 선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솜씨를 믿으며 출발하는 귀한 부활의 날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같은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찾을 수 없었듯이 오늘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그와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온몸으로 살아갈 주의 백성들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서로 인사만 합시다.